본문에 나오는 기도는 총 6개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주까지 나왔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까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과 또 선교와 전도에 대한 그런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1절 말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는 이제는 이 사람의 필요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 가지를 구하듯이 또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11절 말씀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것인데, 이것은 단순히 양식을 구하고 먹을 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표면적인 뜻을 넘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12절에 나오는 말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하는 것과 또 13절에 나오는 그 13절에 나오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이 두 12절과 13절의 제목은 똑같이 죄 사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과 13절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12절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했을 때 이것은 나를 과거에 지었던 죄, 다시 말하면 죄의 책임, 그것은 원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이 원죄와 그리고 내가 현재 짓고 있는 현재의 자범죄에 대한 회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거와 현재의 죄사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서 회개하는 것이 12절의 기도의 내용이죠. 그리고 13절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은 죄의 오염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라고 하는 기도. 그래서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끝이 끝나서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 죽음과 예수님의 오심을 바라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의 내용은 과거와 현재, 죄의 과거와 현재, 죄의 책임과 세력에서의 구원이고, 13절에 나오는 이 죄 사함은 죄의 미래적인 이 형태, 그러니까 영화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은 이제 다음 주에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할 것인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1절 이 한 절만을 오늘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이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위대한 우주적인 기도의 제목을 드리다가 갑자기 우리의 먹을 것을 중요시 여기시고 관심을 두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주라는 것이 이 광활하고 도저히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이 넓은 우주에 지구에만 생명체가 존재한다고 하면은 상당한 공간 낭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나 그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세계관은 유물론적이고 실용주의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맞습니다. 생명체는 지구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은 사람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광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낱 죄인이고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거나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두 가지의 방법을 생각해 보면 돼요. 하나는 이 쭉 밑에 나오는 6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먹이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의 백합화, 여기서는 백합화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들풀을 얘기하는 겁니다. 길거리에 있는 그
틈에서 자라는 잡초 하나, 그리고 공중의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자녀 삼으시고 자기 아들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를 향하여서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늘 어려움에 있을 때마다 생각하여 보기 바랍니다. 그 신앙은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성이 먼저인 것이죠. 이성과 그 다음에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방법은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 많은 위기가 있었겠죠. 저도 43년을 살면서 참 정말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 때도 있었고 정말 한 끼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사람 때문에 억울한 적도 많았고 여러 가지 위기와 고통과 당장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았지만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 그 모든 어려움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자들은 끝까지 책임지시죠. 그게 구원의 섭리, 구원의 과정에서 견인의 과정, 보호와 인도로 표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그 사랑을 아는 자는 세 가지의 마음의 자세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왜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까 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사랑의 결핍을 인지하고 그것을 문제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들지 않나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을 여시고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럼 나는 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할까? 그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없다면은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거는 나는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까? 지금보다 더 왜 사랑하지 못할까?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결핍을 인지한 사람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기도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저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기도하는데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이 성경을 읽고 하다가 보면은 기도하다가 보면은 당연히 그런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나는 왜 사랑이 부족할까?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정말 이 지식을 넘어서 이 감정과 의지가 표현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 기도를 지금 한지 한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그러한 어떤 이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갖기 원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충만하심으로 마음에 채워지기를.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우리는 가지면서 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세 번째로 그런 자세를 갖게 됩니다. 십자가 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에는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죠. 결혼을 한 청년도 있고 또 앞으로 이제 결혼을 해야 되겠죠. 물론 뭐 혼자 살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 결혼을 할 때 남자나 여자나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 만나서 살면 행복할까라는 마음이 들면은 결혼을 하겠죠. 근데 여러분 그것만 있어서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사랑을 받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에서 끝나버리면 그 결혼은 여러분 행복할 수 없어요. 결혼에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하죠. 사랑하니까 서로 같이 살고 또 여행도 같이 가고 같이 밥도 먹고 또 사랑받고 싶죠. 그렇지만 여러분 살다가 보면은 배우자의 단점도 보이고 안 맞는 성향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지만 서로가 그 사람을 보면서 섬김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면서 그 가운데에서 서로가 신뢰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단점이나 잘못된 행동도 내 입장에서 같이 책임을 지고 그것을 감당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책도 있잖아요. 뭐 화성에서 온 금성에서 온 여자, 화성에서 온 그런 내용 있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으면 예수님과 결혼하세요. 네. 사랑만 받고 싶으면 예수님과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람의 관계라는 것은 자기가 사랑받지만 동시에 그 사람을 위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무조건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고 이제 구원의 길을 여셨지만 그게 끝이 아니죠. 우리도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갑니다. 그의 관점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자,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 영광, 뭐 부와 명예와 지위, 권력, 출신, 신분 이런 것들 이제 더 이상 그에게 필요 없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쫓아가면서 그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기뻐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그 사랑만 누리면서 살 수 없어요. 그거 가짜예요. 그렇게 사는 건 가짜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그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희생과 헌신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나만 사랑해주는 이기적인 사랑으로 바뀔 수 있냐고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감당해야 될 걸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위로만 받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아직 하나님 사랑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자기를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지쳐도 그 자리 지키게 되어 있어요. 그게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자기중심적이고 사랑만 받기 원하고 위로만 받기 원한다면 여러분, 이 사랑의 관점이 책임과 희생을 동반하는 사랑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단어에서 주시옵고 이 기도의 제목, 첫 번째 나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의 제목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오늘 그리고 일용할이라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용할, 한 번 사용할 음식, 여기서 일용할이라는 이 부분은 다른 이 뜻으로는 혹은 내일 양식을, 이런 표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과 일용할, 이것은 매일매일 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단순하게 그냥 먹을 거를 달라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 6장 그 본문 밑으로 내려가서 31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6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이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하고 상반되죠. 그렇죠? 여기서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구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 나오는 이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내 필요 채워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구하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라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그래서 관계예요. 활동이 아니고 뭐 종교적인 의무를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가는 방식이 바로 말씀과 기도인 것이죠. 묵상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 3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아세요.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아시는 분인데 우리 생각을 모르시겠어요? 그럼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은 우리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친하게. 아버지는 아들이 자기에게 뭘 해달라고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관계예요, 관계. 저도 뭐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다 커서 초등학교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목욕을 해도 지들끼리 알아서 해요. 뭐 6살 때부터 지들끼리 알아서 했지만, 근데 가끔 제가 아이가 이렇게 씻고 나오면은 이게 수건으로 머리를 말려주고 몸을 이렇게 제가 닦아줘요. 우리 아들의 몸을 닦아주면서 그런 거 있어요. 아버지로서 느껴지는 그 뿌듯함, 그런 거 있어요. 그 기쁨. 내가 아들을 이렇게 딱 닦아주면서 머리도 말려주면서 아빠로서 느끼는 그 행복함이 있는 거예요. 결혼 안 해봐서 모르죠, 아직. 그게 있어요, 아무튼. 근데 이거는 여러분 결혼한 사람이고 아버지라면 다 알 수 있는 감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어저께는 저희 아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침대에 누워있는데 당당하게 그러더라고요. 아빠 3,000원만 줘봐. 왜? 그랬더니 닭강정 사 먹게 그러더라고요. 3,000원을 줬어요. 그랬더니 동생 것도 줘야지 하면서 6,000원을 삥 뜯겼습니다. 근데 그럼 여러분 제가 그 돈을 주면서 아까워하겠어요? 안 아깝죠. 왜 아까워요? 행복하죠. 아이들이 나를 통해서 얘기를 나누면서 또 이렇게 뭔가를 얻어갈 때 그 느껴지는 아버지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아버지가 기뻐하는 게 뭘까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뻐하는 게 뭘까? 기뻐하는 게 뭘 것 같아요? 친하게 지내고 싶은 걸 기뻐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여러분한테 기도하라고 하고 말씀 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게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인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 그 뜻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과 매일매일 걸어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서도 아버지 일어났어요. 피곤하네요. 뭐 그렇게 대화하듯이, 그리고 출근을 하면서도 삶에 우리는 찌들어 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순간순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대화하며 사는 게 신앙의 본질과 핵심인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물론 열심히 해야죠. 예배, 정해진 예배 다 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종교적인 행위만 남아있고 이 신앙의 본질과 관계가 없으면은 그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자꾸 기도하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 신앙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꼭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쓰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이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 끼 양식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세 가지 필요한 게 무엇이죠? 의식주죠.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그런데 특별히 이 한 끼 이 양식조차 구하라고 하는 것은 매사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혹시 그 어벤져스 봤어요? 인피니티 워? 꼭 보세요. 강추합니다. 강추. 근데 안 본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결론은 얘기 안 할게요. 근데 이게 영화가 약간 좀 번역에 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긴 한데 이 영화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그 영화에서 악당이 나오잖아요. 근데 악당이 그 타노스죠. 타노스가 그러니까 지구를 포함해서 온 세계를 통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복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타노스가 온 세상을 사실 정복이라는 말은 좀 어울리지 않겠죠. 근데 세상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 무한한 힘을 가진 다음에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온 우주 세상에 있는 뭐 지구로 쳤을 때 이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원이 한계에 다다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30년 후에는 지구의 인구가 100억 명이 됩니다. 지금 65억 얘기하는데 100억 명이 되면은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결국을 얘기하면 안 되죠. 근데 타노스가 이 악당이 하고자 하는 이 인구의 절반을 죽여서 온 세상이 다시 과부하가 걸리지 않고 이렇게 균형을 유지하며 살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결론까지 딱 보면서 참 무섭다. 이 사상주의라는 게 정말 이 선과 악의 싸움은 지금은 진짜 영적인 싸움의 시대구나 그걸 느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지만 마귀를 가리켜서 세상의 임금이라 그랬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세상은 사상과 인식의 싸움이에요. 이 마블의 영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그 영화만을 보고 봤을 때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지만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이 있어요. 마귀가 자기의 추종자들을 둬서 그 사상을 통해서 자기들의 사상을 계속 주입하는 거예요. 전 세계를 움직이고 힘의 논리를 가지고서 전쟁이나 어떤 통일이나 이런 것들을 다 주관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여러분 아는 청년들은 알 거예요. 미국에 가면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 이런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에요. 보이지 않게.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러한 영화 한 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사상을 우리에게 주입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의 힘을 가지고서 세상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보이는 세상을 잘 살아보자. 그걸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상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진화론이 있는 거예요. 처음이 없고 끝이 없어요. 보이는 세상에서 잘 살자. 그럼 여러분 성경의 세계관은 뭐죠? 성경은 대체적으로 좀 비관적이에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 그리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난다. 그리고 다 지옥 간다.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간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전 세계 인구 65억의 인구 중에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통계적으로는 10몇 억을 얘기하지만 거기에는 카톨릭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은 전체에서 봤을 때 극소수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내가 올 때까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세상을 비관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그러면 이 땅에는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른 이 진화론적인 세계관 사람의 것을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 영화 한 편을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 사상을 주입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힘의 논리로 사람이
스스로 잘 먹고 잘 살자 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하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드라마가 혹은 영화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도 지상 낙원을 이루고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능을 우리가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깔깔대고 웃으면서 사람의 사고와 지성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스마트폰은 인류의 재앙이에요, 재앙. 생각을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사단은 매일매일 이러한 영화, 문화, 서적, 사람들의 추구하는 미에 대한 관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조차도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관점을 자꾸 씹어주는 거예요. 제가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라. 여러분 말씀 듣고 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사라질 것 같아요? 안 사라져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사단은 이 땅에서 끝까지 눈먼 상태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고 이 사상을 우리에게 계속 주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뒤에 나오는 12절과 13절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 13절에 나오는 우리가 읽었던 이 죄의 세력과 같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 죄의 오염은 마치 미세먼지 같아요.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로 오염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가면서 자꾸 관점을 바꿔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 수 없는 것이죠. 교회는 계속해서 그래서 말씀으로만 진리로만 관점과 기준을 바꾸도록 외치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사단은 여러 가지 전략들을 들고 나옵니다. 우리를 분주하게 하죠. 이 한국 사회가 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직장 끝나고 오면은 12시 전에 자는 청년들 별로 없죠. 얼마나 살기 힘들어요. 이 시대가 더 그래요. 너무 분주하죠. 그리고 또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왜곡시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만 봐도 그런 거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똑같은 말씀을 보면서도 그래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야. 그리고 모든 말씀을 나의 필요에 다 적용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불교와 똑같은 거예요. 그 신앙 아니에요. 나의 필요와 위로와 나의 어떤 관점에서 보는 이것은 여러분 기독교 아니에요. 그거는 불교 가서 불공 드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헌금하면서. 뭐가 달라요? 믿는 대상만 다를 뿐이지. 관점이 바뀌지 않는 거는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한 끼 먹을 양식이 없는 그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한 소년이 가지고 온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서 축사하시고 기도했더니 정말 거짓말같이 어마어마한 양으로 불어난 거예요. 남자들만 5,000명이 먹었다 그랬어요. 그럼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치면 2만 명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먹은 거예요. 먹고 남았다 그랬어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됐다. 예수님 계시면 우리 먹는 거 가난해서 우리 해방되는 거야. 그랬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떠나가세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추구하고 관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떠나가시는 거죠. 그리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십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서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셨죠. 가버나움이었나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리고 거기 예수님이 가신 것을 알았던 이 2만 명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열심히 찾아옵니다. 피곤함도 무릅쓰고 강을 건너서 예수님께 찾아와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병이어를 내가 보여준 이유가 뭔지 너희들에게 말해주겠다 하면서, 이 떡은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거다. 너희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뭐라고 하면서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래서 그들 생각에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저분은 내 필요를 위해서 있는 분이 아니네. 그러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 다 떠났을 때 예수님 물어보잖아요.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렸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여러분, 하나님 자체가 목적되지 않는 거는 그건 신앙 아니에요. 기독교 아닙니다.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혹시라도 자기 관점으로 살고 있다면 문제의식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가야 돼요. 그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를 자꾸 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기도가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17절 말씀을 보면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관점이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18절에도 보면은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기를 원하고 그의 힘의 위력을 따라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아직도 1차원적으로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위해 있고 양식을 주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지 말고 계속해서 이 관점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끊임없이 구원받은 백성에게 사단은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진화론적이고 세상적인 관점을 계속해서 주입시키면서 세상 바라보며 살아가게 합니다.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무런 상급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구원받지 않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게 하고 구원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해 보지 않게 하고 그렇게 생각 없이 우리를 살아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자체의 의미가 그것이죠. 기도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체를 기도가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더 좋겠지만 꼭 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길을 가면서도 또 집에서라도 늘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워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